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 선포와 치유 사역, 다 같이 복음 선포와 치유 사역. 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요. 자꾸 죄를 져요.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그 죄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저주와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죄악된 인생길을 달려가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죄를 짓지 말라고, 죄를 멈추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지은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주의 은혜를 받으라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은혜를 주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죄 짓지 않게 해야 되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도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이들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중에도 혹이 죄를 짓고 잘못한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이 있으면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오늘도 용서받고 새로움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바로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름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근본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이거보다 더 인류에게 더 복된 소식은 없어요. 최고의 복된 소식, 바로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인된 인간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은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 복음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별의별 일, 별의별 사건, 별의별 문제가 있어도 이기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다스려요. 인생 파도 타기를 하면서 거룩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승리롭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이 복음의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이 만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총과 더불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잘 깨닫고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간직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승리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잘 받아 누리고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은 너희가 이 은혜를 잘 받으라고 그랬고 이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 이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잘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음을 선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해요. 마음의 아픔으로, 삶의 어려움들로 고통해요. 하나님은 근데 이 고통, 이 아픔을 또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썩은 것을 도려내기도 하고 부러진 것을 붙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름을 제거하기도 하고, 그러는 치료의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데 유익을 주어요. 그러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모든 병을 다 고치지 못하고요, 또 더 심각한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우리가 우리 몸에 질병을 안지 않는 것이 은혜지요. 그런데 또 질병이 왔을 때 그것을 치료받는 은혜를 입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은 돕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돕는 거예요. 그 도움도 잘 받고 또 내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물질도 관리를 잘해야 하듯이 우리 몸도 잘 관리를 해요. 저도 무리하다가 때로 아플 때가 있어요. 관리를 잘 못해서.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리고 아프면 의료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질병을 치유받기를 기도하셔야 돼. 모든 치유의 능력,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신체 자체에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자체가 병균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항체를, 면역 체계를 세워주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이 폴리스 세포, 경찰 세포 같은 걸 주셔서 암세포도 이렇게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 몸 자체가 그런 치유의 능력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관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우리에게 질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우리가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의학적인 물리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떤 도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치료에 손길이 함께 하셔야 사람이 온전히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임할 때 그 몸이 온전히
그 육도 영도 치료받는 그런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모든 질병, 우리의 또 마음의 아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치유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치유에는 즉각적인 치유도 있어요. 이런 어떤 구원사적인 역사, 어떤 사명을 부여하는 역사가 있을 때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나 많은 병들이 점진적인, 하나님의 은혜도 점진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날 때, 또 내가 몸을 잘 관리할 때, 내가 의학적인 물리적인 도움들로 자꾸 이렇게 내 몸을 조절하고 관리하고 건강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어야 할 그 순간, 제가 다른 세속적인 욕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제 삶의 어리석음 가운데 엄청난 질병의 고통을 겪으며 정말 생명의 위기를 겪으며 이제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정말 결단의 기도를 할 때 나는 그날 밤 그 죽음의 질병 속에서 고침받았어요. 즉각적으로 고침받았어요.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신유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저는 살아가면서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가 몸을 다치기도 하고 또 너무 무리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고 막 다니다가 구안의사가 2번이나 왔어. 그래도 내가 원체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니까 자만하고 자꾸 관리를 안 하니까 몸이 더 병들고 아픔이 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런 때 다시 관리를 하고 다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제가 점진적으로 제 믿음을 더 새로워지며 더 제 사명을 회복하며 제가 더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 안에,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제 몸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제가 새로움을 입고 건강을 회복하는 점진적인 치유의 은혜를 입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플 때 여러분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요.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아프면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숨기다가 더 병들어요. 나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정말 말할 때는 많이 아픈 거예요. 그때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일을 조정해요. 그리고 운동해요. 그리고 의학적인 물리적인 도움도 필요하면 받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치료의 손길을 내게 대시면 내가 치유될 줄로 믿고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치유함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치유함을 받고 승리해요. 때로 나도 나중에 죽을 거고 여러분도 때로는 질병으로 아픔을 겪다가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린 죽어도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죽어도 죽음이 파멸이고 저주가 아니고 형벌이 아니잖아요. 죽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치료받고 정말 내가 이 영생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죽어도 다른 세계로의 나감, 영원한 세계로의 나감이잖아요.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상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복음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이 치유의 은혜를 감사하며 병든 이들을 위하여 함께 서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주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메시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저주와 형벌과 지옥길에서 은혜와 생명과 천국의 길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승리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실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질병균이 오고 질병의 아픔들이 오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들이 오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그 고난들이 왔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실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실존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요령이 좋고 실력이 좋아서 여기 이렇게 실존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고 사건 그런 심각한 질병 문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삽니다. 내 영혼이 기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기쁨을 갖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은혜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나누려고 이 세상을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사망의 두려움과 형벌의 두려움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상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상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 다 같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정말 믿어요? 이 은혜에 감사해요? 예.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삶의 아픔도 치유받고 회복하고 우리가 죽음도 이기고 다스리면서 늘 주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치유받았기에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을 나도 이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이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롭게 살아간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 실존하고 있다. 나는 죽음도 이겼다.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어도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있기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고통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치유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함께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십시오. 말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치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삶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부욕해 하시고 그들의 삶을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 육체가 포로되고 육체의 눈이 멀고 또 눌린 삶을 사는 이들, 그거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포로가 되어지고 죄의 포로가 되어지고 영혼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영혼이 눌려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 이 영과 육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님은 그 병과 그 약한 것과 그 고통하는 것들을 치유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고 그가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그런 가난한 자, 고통하는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런 모든 자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 마귀에게 눌려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 마귀에게 눌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하와와 아담을 꼬여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며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했어요. 지금도 이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타고 우리의 육정을 타고 우리의 육의 생각을 타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탐욕적인 생각으로 잘못된 소유욕으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죄가 이 잘못된 소유욕에서, 탐욕에서 오는 거예요. 정욕, 이 음란, 정욕, 이거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손길에 계속 정욕적인 것으로, 음란한 것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파멸해, 죄를 짓고 파멸시키려고.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안 살며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가며 자기가 거드름 피우는 삶을 사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울 때도 신실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잘 되었을 때 더 잘 살아야 돼요.
잘 되었을 때 우리를 더 유혹하고 더 시험하고, 그래서 잘 되었다가 죄를 짓고 망하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주 자기만 아니라 자기 가게까지 비참해지는 역사들을 여러분 보잖아요. 마귀는 죄짓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이렇게 죄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잘못된 소유욕, 탐욕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죠? 정욕적인 거, 음란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죠? 원체 거룩해서 안 들어와요? 너무 들어와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죠? 내 맘대로 살려고 따라서 하세요. 인생을 내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인생을 내 맘대로 살면 망하는 길로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복된 길로 간다.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다가,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랬나 하지 말라고 그랬나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내가 좋다고 하면 여러분이 탐욕의 길로, 잘못된 소유욕으로, 정욕의 길로, 음란한 짓거리들로, 그리고 교만함으로 자기 주장대로 살다가 인간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육의 생각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유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온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죄짓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고 사람을 병들고 고통하게 하고 마음의 상함과 원수 맺음과 그 가난과 그 저주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멸하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 마귀를 쫓아내고 죄의 길을 끊어버리고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려고 예수가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정말 질병과 이 상함과 억눌림과 포로됨과 눈멀은 것들을 띄워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항상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같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 복음 선포를 하려도 하지 않을 뿐더러 치유 역사는 아예 하지도 않으려고 해요. 자기가 병들어도 기도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병들었다고 뭐 병원에서 그냥 저 집에 가만히 누워 있으라고 그랬다고 다른 데는 걸어다니고 주일날은 교회 안 와요. 웃기는 일들. 누가 치유자고 누가 구원자인가를 알아야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도움는 일의 헬퍼예요. 치유자,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님이셔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셔요.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 뒤에 많은 병들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복음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천국 복음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이 구원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창을 허리에 이제 받으시면서 그 고통을,
극복하시면서 그 죄 없는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으로, 구원자로, 치유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내 명령을,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지켜라. 그러면 내가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제일 큰 치유의 역사는요, 질병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의 은혜 안에 충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질병을 걸리지 않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음식을 잘못 먹기도 하고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기도 하고 또 사고를 나기도 하고 너무 과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질병을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 질병에 끌려가지 말고 그 질병을 이기시고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 질병에 인간적인 뭔 이런 도움과 협력과 관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치료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약한 질병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못 오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시고, 때로 질병이 왔을지라도 그 질병을 물리치고 치유함을 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질병을 치유받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다스리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인 치유도 받으시고 점진적인 치유도 잘 수용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새롭게 하며 더 경건의 삶을 살며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이는 기도해주면 기도해주고는 아유 안 낫네? 그러고는 가서 아유 지랄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뭘 적당한 말이 없어. 난 충청도에서 매일 지랄하네 뭐 그 말을 하도 해가지고 나는 전혀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한 짓 한다는 말로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좀 심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나오려고 그러다가 무슨 말을 쓰지? 그거 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 에? 허탄한 짓을 한다 이거야. 허탄한 짓. 허탄. 아니 기도하고 자기가 믿음이 새로워지고 자기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그러면 점진적으로 치유받으며 자기의 심령도 새로워지고 육체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잘 받아들여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때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죄가 왔을 때도 즉각적으로 내가 회개하며 사함을 받고 즉각적으로 치유받고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능력의 역사도 나타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셨고 복음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복음을 선포하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를 때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게 그래도 은혜를 입고 그대로 새로움을 입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Yes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리스도, 리얼 크리스찬. 이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를 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 은혜의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를 짓는 대로 자꾸 가면서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병들어서 고침받는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병 가운데로 안 들어가고 죄 가운데로 안 들어가도록 우리를 또 잘 지키시며 그런 병들고 죄 가운데 있고 고통하는 이들을 이렇게 구원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죽는 날 주님 앞에 상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보세요, 주님은 제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권위 능력도 주시고요, 병을 고치는 권위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사람의 병을 치료하시고 삶의 연약함, 아픔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선포와 치유 사역은 항상 주님은 동시에 하셨어요. 동시에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도 이 복음 선포 사역과 치유 사역을 동시에 항상 하시길 바라요.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하시길 바라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말하면 그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는 이 믿음을 갖고 이 은혜 안에 살며 이 은혜를 나누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권능을 주시고 복음과 치유의 이 권능을 주시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다 같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게 이렇게 성경에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부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는데 이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들에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순종함으로 함께 하시면 이런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 같이 나가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자. 이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61장 3절, 아까 처음에 읽은 말씀에 보면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슬픔 있는 자에게 꽃으로 만든 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회개하는 그 고통의 사람들에게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기쁨의 기름으로 발라 부어 주시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근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의의 나무로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운 나무로 심으신 거라고요. 지금 여기 삼광교회에 불러서 의로운 나무로 심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의의 열매를 맺히고 여러분의 직장 사업처에 가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을 이 믿음으로 의로운 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네, 의로운 나무로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열매들이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치유의 열매가 맺히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치유함 받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선포의 능력과 치유 사역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계속 우리 유혹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물리치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말 이 질병이 우리의 육신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을, 질병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사역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여러분이 의로운 나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